이제 우리는 2019년 벌써 반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년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시고 결심을 새롭게 하셔서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극과 극의 더블 이미지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슈퍼에고라는 말을 하죠. 초자아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헛개비 같은 초인간상에 끌려서 참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초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불행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의 모습,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교만을 마치 정의감인 양, 때로는 지도력인 양, 어떤 때는 솔직함이라는 말로 위장, 변명을 하면서 교만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군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천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천하를 위태롭게 하는 것. 첫째는 덕이 모자라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덕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세상에 망조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능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 또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셋째로, 스스로 공을 세운 일이 없으면서도 후한 늑봉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 천대를 받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 위태로워진다 하는 말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선과 의와 진실과 정결과 부지런함과 그리고 충성됨, 이런 덕목들을 우리는 복받는 비결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 중에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뿌리요 기초가 겸손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하루는 스승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겸손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이다. 아주 유명한 교훈입니다. 기독교인의 덕목은 시작도 끝도
겸손히 옵시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시험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100%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무슨 술자석에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시험할 때 딱 한 가지, 교만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교만이라는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기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이, 금덩어리도 아니고 공명심도 아닙니다. 교만이. 겸손할 때 은혜 받고, 겸손해서 은혜가 은혜되고, 겸손해서 은혜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또 어느 때인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높은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요새 와서 왜 이렇게 맥이 빠졌지? 왜 은혜가 이렇게 이전만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원인은 교만이 깊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벌써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게 됐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이제 문제는 겸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찢고 다듬어서 집을 짓습니다. 훌륭한 집을 졌어요. 그러나 도끼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도끼는 도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도끼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도끼를 손에 들고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끼를 통해서 이 귀한 집을 지은 그 사람의 경륜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쓰여졌을 뿐입니다. 아멘. 쓰여졌을 뿐이라고. 성경에 볼까요? 이사야 10장 15절 앞에 보십시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 막대기가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끼가 어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 손에 들려져서 제대로 나무 찍는 데나 쓰여야지, 도끼가 사람 죽이는 데 쓰여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했든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의 경륜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 뿐이니까 전혀 자랑할 것이 없지요. 교만할 것도 조금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모름지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한번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려고 하시면서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영 교만해요. 시기와 질투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성찬식을 행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아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하시고 허리를 굽히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베드로가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얼마나 실제적이고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옵시다. 성도 여러분, 기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가끔 교만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까지 좀 이상하지. 믿습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뭘 믿습니다. 이 소리까지 이상해. 예? 어찌 그 어조가, 그런 어조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상해. 기도하는 것이 숫자 하나님을 협박하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이러고 나오다가 꼭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영락없이 협박이야. 안 믿은 말지까 무슨 지옥까지 무슨. 이 어조부터 시작해서요, 그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주님, 저희 소원은 이러이러이러했습니다마는 들어주시면 참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쩌습니까? 어쩝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뜻이 별도로 있다면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예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더군다나 하나님 협박해도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 그 지혜, 그 앞에 기도도 마땅히 겸손해야지요. 야고보 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거기에 정욕이 들어가요. 잘못 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겸손할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자그마치 22곡이나 들어있는데,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이 누구냐?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391장, 417장, 435장, 439장, 454장, 498장, 531장 등등등등 22곡. 이분은 일생 동안 4,000곡 이상 찬송가를 지었어요.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요, 살면서 중도에 실명한 중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중도에 시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예? 여러분 중도의 시각 잃지 않고 희미하게나마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게 중도 실명을 한번 해봐야 고마운 줄 알려나? 예? 여기 망원동에 중도 실명자들,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의사가 눈 수술을 합니다. 붕대를 풉니다. 기대를 했지만 의사가 죄송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수술했습니다마는 당신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크로스비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장님이 됐는데 감사하대. 왜 그래요? 여기에는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이 뜻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그에게 찬송이 터져나오고 4,000곡의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고분고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또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말 중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크로노스 인간이 쓰는 시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결코 서두르지 마세요. 당장 안 된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글쎄 버스가 빨리 안 간다고 버스 기사를 때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가 막힐 놀이에요. 기사를 때리면 지는 죽는 일이라고요. 갖다 어디가 쾅 들이받으면 지는 사나? 예?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이요. 버스 기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도로가 막혀서 못 가는 걸 어쩌라고요? 왜 그러느냐? 조급해서 그래.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급한지. 예?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느긋하게 기다리십시다. 그게 겸손이요. 자식에 대해서도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조용히 기다리세요. 어떤 부인이 바람기가 있는 남편 때문에 속을 썩다가 자기 자식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에게 요 녀석이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벌써 여자들을 밝혀요. 걱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문이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예? 왜 속단해요? 더군다나 자기 자식을 가지고. 이게 서둘러서 그래요.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을 주마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다려요. 예? 금년에 주실라나 내년에 주실라나 웬걸요? 아내가 단산해 버립니다. 90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두른다고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것입니다. 믿고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것이요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것입니다. 높이시던 낮추시던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이,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뒤쫓습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뛰어난 지략가이자 모사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돕다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충성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지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을 운명이요. 하지만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어찌 아들과 맞서 싸우겠느냐 하면서 왕의 보좌를 물려놓고 죄송합니다. 피난길을 떠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가는 도상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했지만 다윗이 말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셔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래, 너는 손대지 마라 하면서 피난길을 정처 없이 떠납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아들도 원망하지 않고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겸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그는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알아서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가 분명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실수를 범하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난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방을 합니다. 그 많은 비방 속에서 모세는 온유 겸손했습니다. 잘 참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하시기에 이릅니다. 왜요? 모세가 실수한 거 당연하니까. 실수했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는 것을 온 지면에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모세가 선행을 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온유해서 복받은 겁니다. 온유, 그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십시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꼭대기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찬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저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불안과 공포가 있으십니까? 혹이라도 원망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의 뿌리가 교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내가 얼마나 예뻐 보이십니까? 많이